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가 감히 질 수 없지만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그 길이라도 따라가고자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며 주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기운을, 생기를 얻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어서 새벽을 깨우는 그 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쇠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이었다 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본론도 이제 두 단락으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오늘 2장 1절에서 12장 50절까지. 근데 그 12장 50절까지 이 첫 번째 단락을 이제 표적의 책들이라는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13장에서 20장 31절까지 제목을 붙이자 하면 영광의 책,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7개의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표적이 되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표적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무리를 걸으십니다. 큰 표적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소경을 고치는 표적이 나오고, 마지막에
일곱째. 그건 11종이 나오겠죠. 11종. 9장에 이제 소경을 고치는, 애울 때 제가 저기 9장 하면 그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그런 식으로. 지팡이는 소경이 짚고 다니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 11장. 두 발로 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애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의 이제 죽음을 하나님께서 고쳐내시는, 주께서 고쳐내시는 그러한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7개의 표적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를 않았지만은 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1장 마지막 절 51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표적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당연히 7개의 표적도 다 들어가 보면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겠죠.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구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구약에. 성경을 다 잘 아시는 권사님도 헷갈리죠?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를 생각하셔야죠. 예,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그때. 그걸 본문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설명을 우리가 다 해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짝이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구약은 움직이는 영상, 신약은 밑에 자막, 이런 식이니까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봐야지만이 바로 보는 거죠. 구약만 가지고도 안 되고 신약만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짝. 성경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설교도 그런 식으로 설교가 풀어나가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구약을 대변하기도 하고, 구약 그 말씀이 신약을 대변하기도 하고, 다 그런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일어날 이 표적들이 전부 다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히 기적이라고만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기적은 사인이잖아요. 사인. 헬라는 세메이온 그러는데, 사인은 뭐예요? 사인은 간판이잖아요. 간판. 간판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어떤 지역을 소개할 때 그 간판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을 따라가라. 이 간판을 보고 이 간판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가면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인이죠. 사인. 표적은 사인이란 말. 사인. 우리가 사인이란 말은 알잖아요. 표적 그러니까 그냥 와 무슨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표적은 사인이에요. 영어로. 그럼 사인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뭐 하는 이 사인이에요.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견월망치 그러잖아요. 그런데 달을 가리키면 다리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손가락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손가락만 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 보지 말고 손가락에 가리키는 저 달을 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른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손가락만 또 보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인이 됩니까? 자꾸 사인 보여주세요. 아니 얼마나 더 큰 사인을 보여줘야지만이 정신을 차릴 거냐고요. 우리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런 것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전부 다 이 기적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왕의 신하들 고치는 것도 그렇고 눈먼 소경을 고치는 것도 그렇고 오병이의 사건 떡을 가지고 사람을 배부르게 했던 것도 그렇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관계되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오병이의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 그러니까 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주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라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빵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 이렇게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서로도 마찬가지지요. 너희들 죽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살아날 거야. 나를 믿으면은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 체험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도 치료하게 해주세요. 이 병은 죄의 삭시니까 사망으로 이를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을 소멸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건강함을 보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는 것인데 그 의미는 다 가버리고 단순히 그냥. 제가 그래서 그 새벽 맨 앞에다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힘겨워하는 모든 삶이 건강함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세요. 그렇게 이제 써놨거든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건강함이 뭘 이야기하여 건강합니까? 권사님은 뭘 이야기하여 건강을 기도해요? 뭘 위하여? 의미가 없습니까? 교회 잘 가기 얼마나 좋냐고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뒤 말이 안 따라오면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너 건강하게 다리 그거 고쳐주면은 너 어디 또 저기 또 낚시하러 갈래? 이럴 거잖아요. 뒤 말이 안 따라오면은 너 하루 종일 어제 밤새도록 저 디스코 바에 가가지고 그 춤추다가 근데 단속 나오는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너 도망치다가 발 삐었잖아. 그리고 또 기도해. 그럼 하나님 물어볼 거잖아요. 내가 고쳐주면 너 뭐 할래? 우리의 기도가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 한 건만 잘 성사해 주면은 내가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네가 안 줘도 되거든. 이렇게 한 건만 해주게 되면은 제가 성교 헌금을 보낼게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돈이 조금 부족하고 나 먹기 살기 힘들어서 안 했는데 이 건만 해주면은 제가 꼭 교회를 위하여 뭔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어놓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어린아이 같은 아이 그래 내가 이번에 한번 들어줄게. 그러고 들어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은 그건 아이인 것이지. 어떻게 성숙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맨날 그럴 때마다 그냥 해초리 하나 가져와가지고 네가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내가 보니까 30년 뭐 내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한 1시간 정도 되겠다마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춰서 생각해 봐야 되니까 야, 저 김 집사는 1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 50년 신앙생활 같이 진리도 깨닫고 내 말에 순종하여 어떻게 했었는지 내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저 모습을 네가 한번 보아라. 너는 아직도 그걸 좀 보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너는 네 앞에 그냥 불만 끄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의미상으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지. 사인이니까 기적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기적을 베풀었는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번 묻습니다. 여기 이제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와요.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사님? 오늘 일주일 내내 저 디자르게 배워가지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한쪽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쪽만 보고. 권사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이 제 태양이에요, 태양. 저는 해바라기고. 그거 따라가잖아요. 여기 또 다른 또 태양도 좀 있으면 좋겠으나 이 새벽에 누가 그걸 하냐고요. 그나마 온라인 인터넷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가끔 저기를 쳐다보긴 하는데 저기를 쳐다보면은 저는 시계를 보려고 가끔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이 저하고 눈이 마주쳤으면은 저 시계 보려고 제가 눈을 뜹니다. 이렇게 위로 고개를.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여러분이 저하고 눈을 마주칠 때는 제가 시계 보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설교할 때는 저기를 보고 설교를 못해요. 사람이 앞에 없는데 어떻게 멍하니 설교합니까? 그래서 권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몸이 터져 있어요. 이제 이렇게. 참나. 내일은 월요일날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제 몸 좀 교정하게. 예. 이쪽에 보게. 새벽기도 요즘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몸이 피곤해서 이제 그러기도 하겠지만 말도 안 합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제가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1대1의 관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관계로서 구원받는 것이지 아내 심화자락 남편의 손 안 돼요. 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도 그렇게 받는 것이고요. 내가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옆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말하면요, 거꾸로 가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면 거꾸로 갑니다. 새벽 기도에 지금 계속 안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제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전화를 하지 않아요. 뭐 제 아내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 그게 뭔가 이유가 있기는 할 거예요. 몸이 피곤하다든지. 뭐 설교 시간에 뭐 첫 목사가 또 나와봐 나를 가지고 지적질 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내 사정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혼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 천리 멀리 떨어진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했든 무슨 상관 있냐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 나를 이해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실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뭐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성도와 목사의 관계 가운데서는 뭘로 상처받겠습니까? 설교 시간에요. 뭐 개인적으로 뭐 대화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잘못했으면은 뭐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모르니까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실족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냥 모르죠, 뭐고. 하나님이 하셔서 치료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이래서 시험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세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자신을 또 돌아보는 거죠. 그것이 사인인 거라니까요. 기적이 사인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사인이에요. 그럼 이 사인이 나에게 왔는데 지금 사인이잖아요. 뭘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나한테 주셨나? 이렇게 보는 게 성숙도예요. 목사도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 성도들 설교를 잘 듣고 신앙이 진짜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뭐 평안하면 별로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어떤 뭐 실수든지 어쩐지 간에 딱 하나 던져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럼 그것이 딱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인이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뭐 쟤네도 모르죠. 쟤네도 어떤 제가 잘못을 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못 나오는지도 모르죠.
쌓인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서 잘 아는 사건이에요. 잘 아는 사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 기적은 혼인잔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기적들은, 성경의 모든 일들은 이 잔치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천상의 잔치가 나잖아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게 할 거란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이 기적이 왜 혼인잔치로 시작되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요. 잔치는 즐거운 것이니까. 우리가 그날에 가게 되면은 이 잔치를 평생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싶어도 좀 참으세요. 거기 가면은 실컷 드실 것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 잔치하게 되면 포도주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로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닥다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쭉 연결돼 가지고 모든 일들은 다 이 잔치를 얘기한다.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잔치지요. 집 나간 사람이 돌아갈 때도 잔치를 벌이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시각이에요, 시각. 이게 뭐 물로 포도주가 됐니 뭐 이런 거 좋아요. 그것도 기적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어떤 시각으로 바뀌어지는지 이것만 점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제 얘기 참고하여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처음부터 포도주가 없던 건 아니었겠죠? 당연히 포도주가 넘쳐요. 그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은 했어요. 사람들이 멀리서 오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뭐 운송수단이 좋아가지고 하루에 쫙 와가지고 쫙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멀리서 걸어오기도 하고 뭐 말을 타기도 낙타 타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말아도 포도주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잔치 끝인 거예요. 이제 흥이 깨져버리니까. 잔치는 흥을 돋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흥을 돋는 의미로 포도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연히 어떻게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마리아가 그 상황을 아니까. 마리아가 그 포도주만 갖다 주는 거 먹었다 하게 되면 이거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 상황을 다 아는 거지요. 음식 나눠주는 어떤 곳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주인이 안타까운 걸 보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자,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의 능력을 드러내 이런 거잖아요. 마리아는 압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의 기적을 한번 드러내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너의 기적을 드러내봐. 그러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그러면서 대화가 쭉 이어지잖아요.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니가 여자로 바뀝니다. 이것은 그 하리하는 말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아내들도 왕들도 자기 아내를 여자여라고 불렀으니까 귀인의 아주 여인, 성숙한 여인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여 그럴 때는 우리가 듣기에는 좀 그렇지. 어머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여 그래요. 이 관계를 다시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 어머니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당신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당신도 나의 사역에 일정 부분 감당할 그런 사람으로 당신은 나와 관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에.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을 이제 떠다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이 없어요. 그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갔다 오면 손발을 씻었어요? 그건 뭐예요? 손발을 씻지 않고선, 손을 씻지 않고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장로의 유전인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니? 막 그걸 따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6개, 원래는 7개가 완성 숫자잖아요. 6개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하나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마리아의 시각이 바뀝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던 포도주에서 시각이 종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아니 왜 그래? 좀 포도주 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좀 네 능력으로 좀 채워주지 라고 하는 것이 시각이 뭘로 바뀐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시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포도주 주세요. 포도주 주세요. 나를 즐겁게 해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시각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시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기도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 아들아 기적 베풀어다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똑같잖아요. 이 마리아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의 말을 따르라. 그의 말한 대로 너희들이 행동하면 돼. 아니 물을 갖다가 거기 잔치자리에 갖다 주면은 싸대기 맞을 수 있잖아요. 종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따라. 마리아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아주 짤막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시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거 상징하잖아요. 지금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 너희들 먹고 있는 이 포도주가 너희들을 즐겁게 할 것이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로 영원히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갑자기 깜짝깜짝 하면 놀래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지금 이 표적이 나한테 있고, 이 표적이 여러분의 문제예요, 지금. 즐거운 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똑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즐거울 때는 기도를 별로 안 하잖아요. 포도주가 가득 찼으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지? 뭐 하면 좋겠으나 포도주가 가득 찼는데 뭘 기도를 해요. 포도주 달라고. 뭐 저장고에 채워가지고 내일 먹으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럴 필요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이 상황만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되죠. 그런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안타까움이 있을 거잖아요. 이 잔치자리의 이 주인처럼. 큰일 났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때로 몰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포도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피를 먹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할 것이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의 피로구나 라고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야 물이 포도주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인, 이 기적, 세메이온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면 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와
내 자녀들아, 너희들 이제야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실수를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다 하는 것인데, 이게 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나의 사인이야, 기적이야. 이걸 통해서 너희들을 뭘 깨달아야 돼? 7개 표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 항아리 6개, 7 완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언제 그게 완성이 됩니까? 성찬식 때요. 거기에 포도주 한 항아리가 거기 있잖아요. 그거 포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깊은 영적 의미까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은 안 돼요. 666. 그게 7로 나와야 되고 12로 나와야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어떤 형태, 이것도 여기에 다 담겨 있고 수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 오늘 시각 하나만 바꾸세요. 그 마리아의 시각, 포도주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시각으로 여러분 바꾸시게 되면은, 오늘 첫 번째 호인잔치에 나타나는 이 일들이 인자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르라 하더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모든 사인들, 기적들, 우리의 이 환경들을 잘 보셔야죠. 그래야 기도가 온전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어진 바 그 은혜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일들일 것이오니, 천상을 향하여 사닥다리 놓여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성숙된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그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혜라 집사님, 이제 병원에 입원하여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데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치유의 끝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